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부활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또 영상으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무덤 이기신 예수라는 찬양과 주 예수 기뻐 찬양해라는 두 개의 찬양입니다. 함께 영상으로 찬양 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은 무덤 이기신 예수,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삼권세 무덤 그분은 예수만을. 우리 소리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할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삼권세 무덤 그분은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찬양해 주 예수 기뻐하라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한 번 더 부활하신 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영원히 예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나와서 기뻐해 나와서 기뻐해 나와서 소리쳐 나와서 소리쳐 나와서 소리쳐 그분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예 할렐루야 오늘 이날 저녁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그 유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아주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기쁜 마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그리고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준비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그래서 토요일 밤까지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이것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도 제대로 어떤 장례식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죠. 그래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제대로 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절차들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이 여자들이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마리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다른 여자들의 이름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던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문 앞에 있는 이 큰 돌로 막았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에 있던 이 큰 돌은 이미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고 또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제자들한테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가서 무덤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이 여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그냥 자기들이 있던 집으로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무덤 가까이 계속 있다가는 로마 병사들한테 눈에 띄게 된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어떤 그런 모함을 받을 것인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잡혀서 이 죽은 마당에 그분들의 제자였던 자기들도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자기가 따랐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과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그냥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교인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요. 혹시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주일이니까 안 나가면 부모님께 혼나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만약 동산지기에라도 발각된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사람으로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만 생각하면서 그 없어졌던 것에 대한 그런 슬픔과 아쉬움, 그런 것 때문에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히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남자로서 사랑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어떤 스승님으로 사랑한 것이냐, 어떤 자기의 어떤 병이라든지 자기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그런 위대한 분으로 사랑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납치를 해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돌아가신 그런 시신이었고 또 지금 예를 드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실감과 그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보았던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한번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곳에는 머리 쪽에 하나, 또 발 쪽에 하나, 이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근데 그들이 천사인지 알아볼 그런 정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천사를 보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천사의 물음에 마리아는 그냥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몸과는 다른 몸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은요, 썩어질 몸이라고 나오고요, 부활한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더니 그 목소리를 듣고서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고 헌신했던 당신의 제자들한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천한 여인한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당신을 사랑하는,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나이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무시당했던 이 마리아가 오히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수제자가 아닌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싶어 하실 정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처음으로 봤고 또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셨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실 만큼 정말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꼭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이제 확진자가 또 별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예상컨대 다음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소식이 다시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또 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에 우리 동해교회 청소년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